24절로 27절까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어느 건축회사에 성실히 일한 사람이 명예롭게 은퇴하는 그 시점에 사장이 와서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가 우리 회사에 큰 공로를 입혔고 참으로 귀한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마지막으로 은퇴 직전에 당신의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또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정말 당신의 최고의 작품으로 한 집을 지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일생을 사장 밑에서 수고하고 애쓴 것을 무시하는 것 같은 이제 은퇴 직전에 좀 쉴 수 있게 내버려 둘 것이지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키냐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대충 그냥 모양만 아름답게 화려하게 그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다 집을 짓고 난 뒤에 사장님이 오셔서 자네 역시 최고의 실력가이구나. 자네가 정성 들여 지은 이 집은 지금까지 자네가 우리 회사에 수고했던 그 수고의 헌신을 인정하고 선물로 당신에게 줄 것이니 당신의 집이 되리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진작 주인의 뜻, 사장님의 뜻을 알았더라고 하면 최고의 실력을 가지고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지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미리 해주지 않는 바람에 또 수고를 끼치는갑다 생각하고 대충 아무렇게나 집을 지은 결과에 가슴을 치고 후회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9월 달에는 하나님의 일꾼,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될까? 하나님의 일꾼, 어떤 일을 하나님이 칭찬하는 일꾼일까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골로새서 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눈가림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라. 신앙인이 출발한다고 하는 그 출발선상에서 사람에게 하듯 하는 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사람에게 하든 눈가림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해라.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출발입니다. 믿음의 연조가 신앙의 출발이 아니고 신앙의 직분이 신앙의 출발이 아니라 주께 하기로 결심하고 주 중심으로 하는 그 일이 신앙의 출발이라고 볼 때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출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너희는 그 안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행하라. 너희의 계산과 너희의 감정과 기분과 너희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는 그 허리가 못이 아파서 정형외과도 가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봤는데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잘 가지 않는 한의원이 눈에 띄어서 한의원을 가봤습니다. 제가 그 한의원을 가보면은 그저 침 한 대 맞고 그 다음에는 절대 안 갑니다. 그게 제가 한의원을 생각하는 관점이었는데 이 한의원은 한 달 넘게 다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한 번 이상 가지 않는 한의원을 한 달을 갈까?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것은 저를 치료하는 그 한의사 의사 선생님의 하시는 일을 보니까 너무 성실해요. 아직 그분의 실력은 제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분이 정말 나에게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그 성실함. 요즘 그 어떤 직업에 대하여 저 사람 참 희생한다, 헌신한다는 말을 사용하기 어려운데 저는 그분을 희생하는 의사다, 헌신하는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감동을 줬어요. 참 저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맡겨도 될 만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 의사라고 하는 자기 직업에 대한 사명을 정말 그 일을 하시는데 보여져요. 무슨 그 돈을 생각한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물어보는 그마다 다 상세히 환자의 눈높이에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치료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참으로 감사하고 신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목사, 너는 너의 사명의 자리에서 그 의사처럼 하고 있느냐? 누가 너를 볼 때 참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목사구나,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목사구나, 그렇게 서슴없이 말할 수 있는 목사인가? 그에 대해서 제 양심을 두드리는데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의사의 사명감으로 그 진정성을 가지고 나의 일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은 결과가 있을까? 그건 단지 수적인 것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가장으로, 부모로, 자식으로, 또 우리의 사업하는 그 현장에서도 이런 의사의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이 사회가 밝고 희망이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사람을 집을 짓는 건축가라고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지금 집 짓는 건축가입니다. 어떤 집을 짓느냐, 사람대로 나름대로 다 다를 뿐이지만 성경은 두 가지 집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지혜로운 건축가, 어리석은 건축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 가지 집을 짓는데 어떤 이는 지혜로운 집을 짓는 건축가, 어떤 이는 어리석고 미련한 집을 짓는 건축가라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혈기왕성해서 젊은 그 혈기에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원망불평하는 광야 생활에 지쳐있는 모세는 혈기왕성하여서 바위를 명하여,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어요. 물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마음이 너무 힘든 나머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말씀으로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자기 혈기를 부리며 반석을 두 번이나 치면서 물을 내는 그 일을 통하여서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수많은 연단 끝에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분노 장애의 모습으로 지난 과거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혈기왕성한 모세를 향하여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것은 처음부터 시작되는 성품이 아니라 길들여진, 훈련으로 길들여진 성품이 온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기왕성한 모세였지만은 잘 길들여져 주의 말씀 안에서 그를 깎을 거는 깎고 부러뜨릴 거는 부러뜨리면서 그의 인격의 집을 지어 가다 보니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이 평가하기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저 천국을 소망하여 나아가지만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온유한 성품을 만드는 인격의 집도 우리가 지어가야 되고 윤리나 도덕의 집도 지어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집을 짓느라고 지금도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말할 것 없이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되죠. 내가 믿음으로 우리 집을 잘 짓고 있는가? 말씀대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집을 잘 짓고 있는가? 이 땅에 일하는 종사자를 집가자를 사용해 가지고 예술 방면의 집을 지으면 예술가다 그래요. 종교 방면의 집을 지으면 종교가라 그래요. 정치 방면의 집을 지으면 정치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전문적인 그 방면의 일을 하는 것은 바로 집을 짓는 것이고, 그 집을 전문적으로 지을 때 잘 지은 사람을 대가라고 그런다. 큰 대자를 써서 집을 크게 잘 지었다. 그래서 정치계의 대가도 나오고 종교계의 대가도 나오고 경제계의 대가도 나오는 그런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만큼 원조를 받아야 살 수밖에 없는 이 땅이 원조를 세상에 다른 나라에 줄 수 있을 정도의 경제 대국을 이룬 것은 우리의 선배, 우리의 선조, 특히 삼성의 이병철 씨 같은 분, 현대의 정지영 씨 같은 그런 경제의 대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큰 집 아래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 바로 경제 부흥, 경제 강국의 역사를 우리가 혜택을 입고 산다는 거죠. 정치의 대가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좌우의 갈등 때문에 서로의 사상이나 이념을 따라서 이 사람이 정치의 대가다, 이 사람이 정치의 대가다, 자기들의 사상과 이념을 따라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평가를 통해서 우리 땅에도 정치의 대가가 있습니다. 스포츠의 대가도 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에 일장기를 달고 비록 출전했지만은 대한민국의 피를 보여줬고 그 뜨거운 눈물 가운데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송기정 씨, 그런 분들 스포츠계의 대가라고 말할 수 있죠. 요즘 우리가 그 많이 아는 손흥민 씨 같은 경우 축구를 통해서 대가라고 소리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신앙의 집을 잘 지어서 대가를 이룬 우리의 신앙의 초대교회의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 생명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앙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낳은 자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남이 가지 않는 곳에서 자기의 일생을 바쳐서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었기에 그의 별칭이 뭐예요?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은 신앙의 대가라. 그래서 그 집 아래 우리가 머물고 싶고 그 집 같이 나도 신앙의 대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 오늘 후대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살 만큼 벌써 다 살았어. 뭐 이렇게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을까? 나는 틀려서. 이렇게 서로 포기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모세를 이 거룩한 신앙의 대가로 하나님이 지을 수 있는 그 복은 모세가 화려한 궁전에 있을 때가 그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니라 장인 이도로의 양을 치면서 초야에 묻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연약하고 연약하여 80세 노인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신앙의 대가, 믿음의 대가 모세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나이가 많아서 지금 현재 나의 집이 초라하기 때문에, 내 배경이 없기 때문에, 나는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주 안에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씀이 우리를 보정하고 후원하는데,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너는 땅을 정복하라, 지배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지배하고 우리에게 왜 이런 복을 줬냐면 집 잘 짓고 행복하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언제 내게 잘 박힌 못처럼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우리의 집을 지으면 누구든지 신앙의 대가, 믿음의 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미신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요, 팔자 이야기 말입니다. 팔자, 운명. 내 팔자는 뭐 요 정도니까 내가 뭐 더 이상 해봤자 안 돼. 이렇게 팔자론을 주장하죠. 또 어떤 사람은 운명이다. 성경은 어디에도 운명을 이야기한 적도 없고 팔자를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팔자 이야기, 운명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삶의 성실함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가서는 안 돼요. 신이 이미 우리 집을 다 지어줬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의 마음을 좀 움직여서 신한테 잘 보여서 내 삶이 좀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원하여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어떤 사람은 굿을 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해요. 저도 복음을 깨닫기 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 집은 다 미신 우상 사마니즘에 빠져 있는 집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불치병에서 고칠 방안이 없잖아요. 그래서 굿도 해봤어요. 모욕제기하고 굿을 했어요. 그리고 무당이 붙여주는 부적을 가지고 내가 정말 다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을까 하고 꿈을 가져본 적도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고 신앙의 안에 들어오니까 다 헛된 일이에요. 다 헛된 일.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공중 나는 새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먹을 걸, 입을 걸 주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가만히 앉아있는 새를 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느냐? 그것은 바로 팔자 운명 타령하면서 주저앉아 있는 자가 되지 말고 네가 집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준 날개를 가지고 날아다니며 일할 수 없는 그날이 올지 모르니까 집을 그만 지으라고 말하는 그날이 올 수 있으니까 기회가 주어진 대로 너의 기능, 너의 재주, 너의 시간을 들여 일해서 집을 잘 지으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 일할 수 없는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할 수 있는 그때는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신앙인으로서는 날개 같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주 안에서 성실한 봉사와 충성을 함으로 우리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어리석게 보내는 이들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야맹조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야맹조는 왜 야맹조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냐면요, 밤에만 집을 짓겠다고 결심하는 새입니다. 그래서 늘 밤에 혹독한 추위가 올 때에 벌벌 떨면서 내일은 아침이 밝으면 나는 내 집을 지으리라. 그래서 다시는 이 추위에 떨지 않겠다고 결심하면서도 따뜻한 낮이 오면은 또 그 집을 짓는 걸 잊어버려요. 안 짓는 거예요. 밤이 되어 추우면 다시 또 결심하는 이런 미련한 새가 있는데,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그 미루는 습관, 내일 해야지 오늘 성실한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데 오늘에 해야 될 일들 자꾸 미루고 안 하는 사람을 보면 마치 야맹조의 습관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집을 제대로 짓지를 못해요. 늘 후회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인이 되어가지고도 평소에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데 꼭 문제만 있으면 기도를 해요. 또 문제 있어도 기도 안 해요. 내일부터 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항상 미루다가 끝나요. 또 기도해서 조금 응답이 되면 그날부터 기도 안 해요. 마치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데에 신앙을 가지는 엉터리 신앙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생활은 호흡같이 우리의 생활 속에 빠지서는 안 되는 신앙인의 집 짓는 데 필수적이고 말씀 순종도 필수적인 것이 되는 것이지, 언제는 필요하고 언제는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이하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는 주의하며 자세히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세 가지 집을 보통 짓거든요. 방법이 하나는 무너질 집, 이 바벨탑 같은 집을 짓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고해봤자 헛수고인데 자기의 욕망으로 짓는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야망을 따라 짓는, 불순종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짓는 집을 짓는 사람들, 그 집을 무너질 집, 바벨탑을 짓는 어리석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혹시 저와 여러분이 무너질 집을 지으면 시간 낭비요, 내 정욕 낭비입니다. 무너질 집을 짓는 것은 중단해야 됩니다. 그건 헛수고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중도 하차하는 집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일의 계획은 크게 화려하게 해놓습니다. 용두사미같이 계획은 큰데 갈수록 꼬리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난 과거에 어떤 집을 지어야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 그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얼마나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직을 가진 자입니까? 그러나 그의 삶이 주님을 배반하고 끝내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그 집은 중도 하차한 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요즘요, 우리 교인들에게 이 미혹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두루쳤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중도하차, 포기의 유혹을 많이 줍니다. 포기. 무엇을 하는데 신자가 기도하다가도 포기하게 하고, 믿음 생활하다가도 포기하게 하고, 또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다가 힘들다고 포기하게 하고, 자식의 역할을 하다가도 포기하게 하는 이 사단의 세력이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틈을 노리며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중도 하찮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노아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인내하면서 약 120여 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이 땅에 물로 심판당할 것을 믿고 방주를 짓는 그 노아 같은 사람, 얼마나 비웃음거리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그 길 아닙니까?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박수만 받는다면 모두 다 갈 수 있지만은,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진짜 바로 믿을수록 우리에게 핍박이 더 많고 고통이 더 많다는 사실, 그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따라오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 대한 신뢰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 방주를 짓는 노아, 결국은 그 노아를 통하여 이 땅이 희망이 없는 땅, 멸망의 땅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가는 땅, 세워가는 축복의 역사가
노아 한 사람의 그 집을 통하여 그 아래 저와 여러분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 한 사람 제대로 집 지면 얼마나 큰 영향을 받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한 사람 불순종한 이가 누굽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선악과 거절해야 되는 불순종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한 사람 아담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증가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태 속에서 또 한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렸다는 거죠.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쩌면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제대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을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까. 기분대로 짓는 집이 아니고 세상의 계산을 따라 짓는 집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짓는 그 집.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를 통하여 너는 이름을 이제부터 반석이다. 너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가 주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베드로를 아주 신적인 정도의 수준에 올려서 최고의 권위로 제1대 교황을 삼고 지금의 세계의 가톨릭 신자의 영적 아버지라고 추앙받는 교황들이 바로 베드로의 후예라고 자청을 하죠.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도 가지고 있고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주인공처럼 말하고 있지만 성경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울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는 바로 이 주초를 견고케 하고 기초를 든든히 하여 우리의 집을 제대로 짓는 반석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4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자 26절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리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러니까 어리석은 건축가와 지혜로운 건축가의 한마디가 그것을 말해주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 그것을 통하여 어리석은 건축가와 지혜로운 건축가가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오늘 이 시대만큼 설교가 홍수같이 흘러나는 그런 시대도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보면 막 각양각색의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무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막 쏟아져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문제는 많이 듣는 것도 좋고 많이 읽는 것도 좋지만 듣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건축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건축가가 된다는 거죠. 말씀 들을 때만 그렇게 살아야지 느끼고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주 안에서 그 말씀의 기초를 따라
말씀을 적용하며 생활하고 그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우리들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는 거죠. 그 집은 잘 지은 집이 되었어요. 마치 달란트 비유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에게 주인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여러분, 주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이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겠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보통 때는 누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가인지 어떤 사람이 미련한 건축가인지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막 불어오는 그 가운데서 저 사람은 진짜 교인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지혜로운 집을 지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모래 위에 어리석게 집을 지었구나. 언제 알 수 있다고요? 바람 불기 전에 몰라요. 다 잘 믿지 뭐 바람 불기 전에는. 예? 이 하늘에서도 우리에게 오는 원치 않는 환난과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환난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 바다에서 창수가 불고 옆에서 바람이 불고,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와 같이 예측 불입니다. 여러분, 그 서울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바람 불고 환난이 오기 전에 그 삼풍백화점은 화려한 백화점입니다. 근데 바람 불고 환경이 무너질 그때에 조사해 보니까 기술도 엉터리,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그 집을 짓고 설계도 들어 집도 안 짓고 재료도 산 것을 구입해 가지고 만들어서 겉만 화려하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그 아래 일했던 교인을 저는 잘 알고 있는데, 그 엄청난 외국 화려한 그 가구를 파는 분인데 하루아침에 다 그냥 못 쓰게 돼버렸어요. 예? 가구만 못 쓰면 그래도 다행인데 사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거기에 깔려 죽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석으로 삼고 그 말씀 그 뜻을 따라 준행하고 세운 그 집은 바람 불고 환난에 닥쳐도 끄떡없이 그 집을 지탱할 수 있지만, 자기의 기분과 감정과 계산을 따라 지은 그 불순종의 집은 환난 때에 무너지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집을 지금 내가 짓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 스승, 자기가 정말 롤모델로 따라가는 엘리야를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보고 엘리사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 내 선생의 영감에 갑절을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사명 감당하는 때보다도 엘리사 시대는 더 어려움이 많을 걸 알고 엘리사는 그의 기도가 내 선생의 영감에 갑절을 주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먹고 사는 일에도 몸부림쳐야 되겠지만, 우리가 영적 전쟁 같은 오늘 이 시대에 내 집을 무너뜨려 영원한 멸망으로 나를 인도하려는 사단의 계략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구한 엘리사처럼 오늘 이 시대는 엘리사의 영감의 갑절보다도 더 많은 영적인 힘을 비축해야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서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리그람 목사님은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생전에 재산 하나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일생을 구제하고 선교하고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여 그의 관을 평가하기를 그가 30만 원짜리의 관에 그의 전부를 맡기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화려한 집,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빌딩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말씀 설계도대로 순종하여 집을 짓다가 죽게 가는 것이 최고의 행복으로 알고 그는 듣는 것으로 그렇지 않고 행동하며 산 삶의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결단이 어떻게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이라도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거부할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가 세상에서 잘나고 지금 왕성한 힘을 가지고 건강을 자랑하지만 생명의 주께서 지금 오라고 말하면 거부하고 한가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의 평가는 말씀대로 너의 집을 잘 지었느냐, 내 뜻을 따라 잘 지었느냐, 믿음을 가지고 잘 지었느냐, 너는 믿음의 대가이냐, 우리에게 물을 때에 우리 스스로가 고개를 숙여 부끄러운 날이 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잘했다, 내 즐거움에 너도 참여하라, 이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 은혜를